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서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오늘부터 3주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다 정상적인 교회 활동, 공동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소모임이 금지되고 나눔과 이 나눔을 통한 사랑과 관용의 방식이 멈춰버린 것 같아서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좋은 일은 노력해야 하고 나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죠. 밭에 보면 잡초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엄청나게 부흥을 잘하고 열매 맺는 씨앗과 곡식들은 가꾸고 애써야만 열매가 나온단 말이죠.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어버려 두면 꼭 잡초가 나듯이 공동체는 버거워지고, 가꾸고 또 예쁘게 우리가 보살피면 그곳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주간 동안 이제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 1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정보가 있으실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무너져 있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을 하고 학사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의 모든 관심은 성벽에 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벽 이야기가 아닌 느헤미야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3차에 걸쳐서 여러분 이제 나라가 이제 무너집니다. 근데 첫 번째 공격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세를 해가지고 아닥삭스다 왕의 측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 1장 1절이죠.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아닥사스 왕 수상궁에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다 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입니까? 청와대에 있었대요. 잘 지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출신이긴 했지만 그 나라에서 127개 도가 있는, 미국이 51개 주죠. 127개 도가 있는 나라의 그 코어의 한 가운데서, 그 정중앙에서, 그 정권의 정점에서 왕의 황제의 측근으로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안착하게 했어요. 과정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1장 1절이 말이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엄청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니 곁에 있는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끌려왔죠. 3차 침공을 당했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성벽이 불타서 안에서부터 성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586년 BC 586년에 일어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난이라는 사람을 이제 느헤미야가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았던 이 느헤미야가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실체적인 어려움, 1차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일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는 편안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때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은 바로 그의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586년에 성문이 불타버릴 때 그 성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어떤 짓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 이 하나니를 느헤미야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니가 대답하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1장 3절에서 하나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적인 이제 큰 환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큰 환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것은요 좀 견딜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워도, 그죠?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지는 것도 있고 또 버티다 보니 또 사라지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문의 뜻이 뭐냐면 딱 죽고 싶다, 더 이상 희망의 여지가 없는 고통의 극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단 하나의 불빛도 보이지 않는 딱 그 상황.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극점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받았던 스트레스, 고통, 어려움의 결과는 뭐였느냐? 딱 죽고 싶었다. 이렇게 하나니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것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1장 1절,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잘 지냈다. 1장 2절, 고통을 받은 사람이 찾아왔다. 1장 3절, 예루살렘은 괴로웠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이야기가 돼버려요. 자,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본문에 이제 제안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하나니 사이에서 오고 가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니가 정보를 주죠. 대답을 합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극점에 달하는 고통, 딱 죽고 싶은 상황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니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느냐면 느헤미야가 물어봤기 때문이겠죠. 목사님,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네, 쉬운 질문인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여러분, 2장 중반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이 아니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성벽의 상태가 어떤지, 식수는 잘 공급되고 있는지, 식량난은 없는지, 행정관은 누구인지, 지금 거기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거기서 누가 살아남았는지, 내 친척 중에 누가 죽었는지,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 보편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질문은 성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니고 느헤미야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느헤미야가 가장 원하는 것, 느헤미야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느헤미야가 가장 원하는 정보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설교를 몇 번 했었어요. 앞선 교회에서 몇 번을 했고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힘들고, 나 외롭고, 나 괴롭고, 나 지치고, 나 슬픈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들, 아니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과연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환난당하고 어렵고 괴롭고 슬픔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기적입니다. 살다 보니 내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슬플까?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낙심했을까? 이것이 느헤미야의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가장 강력해질 때가 바로 이때,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사람이 그리워지고 사람이 힘이 되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이 보고 싶고 사람을 찾아가고 싶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고 사람을 위해 울어주고 싶을 때, 이때가 교회가 가장 강해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성령 받고 기뻐요. 성령 받으니까 행복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 없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의 그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덜어줄까요? 단순히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배고픔, 그 사람들의 슬픔, 그 사람들의 빈천함에 그 빈천함이 느껴지니까 내가 있는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면 절대 놔지지 않습니다. 절대 놔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재밌게 이제 목회하는데 아이들이 조금 자랐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 그 조그만 자전거 2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타다가 좀 컸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이제 바꿨어요. 자전거를 새로 사왔습니다. 새로 사왔는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가 늘리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전거를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특정한 인물을 또 밝히면 또 이제 여러분 나가면서 에이 자전거 다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1호, 2호, 3호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건데 왜 타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내 건데 왜 타느냐. 여러분, 맞죠? 아빠가 삼천리 자전거 가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거기서 골라가지고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빠한테 받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 건데 왜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타자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이야, 이건 아빠가 너에게 준 거 맞지? 맞대. 아빠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 맞지? 맞지? 맞대. 아빠는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은 너 혼자만 타라고 준 게 아니라 너에게 선물로 주었고 너는 이것을 다른 친구에게 타보라고 말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라고 준 거야. 세상에 이렇게 멋진 아빠가 있어요? 아니, 그 자전거를 자기만 소유하면 여러분 욕심장이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이거 타도 돼. 마음대로 타봐. 재밌어. 라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보라고 주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가슴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들어오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게 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멋있어 보이라고 주셨던 것들이라고요. 내가 나눠주고 구워주고 먹여주면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멋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참 멋있습니다. 네. 네. 그 멋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는 성령이 강림해서 막 방언하고 막 어디 병 고치는 사람을 고치러 다니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내 것이 아니게 됐어요. 아니,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착각에서 해방된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진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거기서 진정한 사랑의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어요. 서신서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한번 개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에, 얘들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걸 여러분 설명해 주고 싶어서 갈라디아 편지를 보내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헷갈려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교회론이 흔들리고 연합하는 게 힘들리고 서로의 마음이 서로 막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직분이 더 많다 막 싸우고 있을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를 낮추어 너희와 우리와 같이 된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낮게 여겨야지 내가 스스로 잘나다 생각하면 안 되라고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분 에베소 소설을 보내서 여러분 그 교회를 일깨워 준 거예요. 왜요? 여러분, 바울서 신서 중에 13권 중에 잘하고 있어서 잘할 것 같아서 편지를 써준 교회가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슬퍼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왜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슬플까. 저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빼놓고 등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265분입니다. 제가 265번 우리 교회 잘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지금 한 2년 결석을 하셨든지 265분의 이름을 제가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구역 차일 차원 이름이 김복수 장로님부터 시작해요. 인도자부터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14구역까지 처음부터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단 한 성도도 멀쩡한 성도가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연이 많아요 다들? 다들 왜 이렇게 사연이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다 눈물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있을까? 우리 박종민 장로님 책상에 1시간도 못 앉아있는 양반인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양반인데 지금 며칠째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냥 얼마나 근질근질하고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성준 청년도 싸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울까? 암투병 중인 성도들 항암하면서 얼마나 아플까? 혼자 외롭게 다 자녀들 도시로 떠나고 혼자 지금 집에 기거하고 있는 우리 엄마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다 눈물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265명 이름 부르면요, 아이고 그나마 잘 살고 있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하나님 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떡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서로가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다, 안쓰럽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여러분, 느헤미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1장 1절 나는 편안해. 하지만 어려움은 당한 1장 2절 공동체는 괴로워. 그때 느헤미야는 그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작고 연약하여도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서울에 있는 제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편하대요. 뭐가 그렇게 편하냐? 뭐 상식적으로 집에 있으니까 편안하겠죠. 근데 집에 있어서 있는 그 편안함 말고 진짜 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 가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요. 계속 부딪혀요. 여러분,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진짜 힘든 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요? 사람들의 말이 힘들어요. 오늘 또 이제 식사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는데, 이 구역이 우리 박종민 장로님 인도자 구역이에요. 우리 이 구역 평균 연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 평균 연령이 인도자 빼놓고 아마 평균 연령이 80세일걸요 아마. 80세 어머니들이 여러분 지금 밥 지었어요.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식당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지은 집사님이 우리 여전도에서 와서 또 아침에 보니까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준비하는데 어제 정지 집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가 반찬이 좀 그래요. 그래서 왜 뭔데? 그랬더니 미역국 끓였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오, 잘했어. 야, 6.25 전쟁 때는 그것도 없었어. 밥하고 미역국 있으면 됐지. 할렐루야. 잘했다, 고맙다.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재미있습니다. 만나다. 그런데요, 교회에는 다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여기 다 죄인이라고 한 사람 모였는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죄인들이 하여튼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게, 입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본의 아니게 줘요. 아니, 많이 참았는데도 자꾸 터져 나와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제자가 하는 말이, 교회 안 가니까 좋아요.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받으니까 좋대요. 비극이죠. 두 번째, 뭐가 좋으냐? 교회 오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교사, 성가대, 봉사, 주방, 청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또 나오려면 그냥 나와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본 우리 다 30-40분 다 먼 장거리에서 오는데, 이 친구들 애들 다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양치시켜가지고 세수시켜가지고 그래도 밥 한 숟가락 먹여가지고 막 들쳐매고 깨고, 막 어떤 집은 또 애가 셋이야. 가지고 막 옆구리 하나씩 끼고, 막 찬양팀은 8시에 와서 이 찬양 연습해요. 찬양팀 8시에. 그러니까 여기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또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끝나고 나면 주방 가서 일하고, 끝나고 나면 청소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루가 지나면 다 녹초가 되죠. 그런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세상 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양복 입고 다 가족들이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한 3달 지나니까 반바지에 반바지 티셔츠 입고, 야 일어나봐 얘들아 일어나봐 이렇게 가지고, 애들은 이제 막 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나라도 예배 드리자,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대요.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러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에너지 소모가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 비극이라는 거죠. 그 넘쳐나는 힘, 에너지 다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여러분이 뱃속으로 나온 자녀들도 여러분한테 상처 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뱃속으로 배 아파서 난 자녀들도 여러분한테 대항하고 여러분한테 대들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하고 속상한 말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을 여러분 산에 갖다 묻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이 공동체는요 서로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요.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생각한,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느헤미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요 사람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합시다. 잘 살아내기를 응원해 줍시다. 걱정해서 전화를 한 번씩 해보고요,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각 구역에서는 조금 처져버린 친구들, 뒤처져버린 형제 자매들을요 서로 좀 전라도 말 오랜만에 쓰네요. 따둑 포근하게 좀 안아줍시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사랑의 은혜로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또 여기에 모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끌어안아주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에서 망한 나라에서 편지를 쓸 수 있어요. 느헤미야한테 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우리 지금 엄청 어려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니가 그가 어떤 상황으로 여기를 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느헤미야를 만났어요. 수상궁에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수상궁은 별궁이거든요. 원래 집정하는 통치 기관이 아니고 휴가 때 사용하는 별궁인데, 그 별궁에 느헤미야가 있는데 그 별궁까지 왔다는 걸 보니까 그쵸? 뭔가 긴밀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고 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실패는 잘못된 요소가 끼어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생활한 게 28년 차거든요. 근데 목회자로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집사님, 그게 아니었대요. 그 말이 아니었대. 그때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뜻이었대요. 가서 해석해주고. 권사님, 내가 들어보니까 권사님 그런 말이 아니었대. 알지 권사님? 우리 모 권사님 그런 분 아닌 거 알잖아.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랬대.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바로 찾아다니면서 해명해 주는 거. 여러분, 근데 왜 찾아다니면서 제가 해명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희한한 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안 해요. 뭐 얘기하고 싶으면 정권사 뭐해? 밥 먹었어? 나는 밥 못 먹었어.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러게. 주일날 그래. 어찌나 속상하든지. 몰라. 다 귀찮아. 다 그만둘래. 알아. 몰라. 목사님도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 밥 먹어. 난 입맛이 없어. 나 안 먹을래. 나오라고? 귀찮아. 나 너도 꼴보기 싫어. 끊어. 그러면 전화 받은 정 권사님이 당사자 이 권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 권사 뭐해? 저 뭐 하고 있는데요? 야, 이 권사, 너 지난주에 그 최 권사랑 뭐 있었냐? 아니요. 야, 최 권사가 밥도 못 먹고 신음을 전폐하고 지금 있다던데? 왜요? 몰라. 네가 뭐 그랬다던데? 그 양반 왜 그래요? 맨날 나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성도는 희한한 게 문제가 생기면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뒤로 돌려.
그 부메랑처럼 휙 해가지고 결국은 들어와. 가지고 또 반발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 또 돌려가지고 일로 또 들어와. 결국은 이제 다툼이 발전돼. 그러면 결국은 누가 중재해? 이제 목회자한테 이 뉴스가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는 교회를 평안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 지금 누가 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하와는 멀쩡히 잘 있었는데 누가 꼈어요? 사단이가 끼잖아요. 마귀가 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요? 꼬아요. 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다룰 건데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딱 선언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냐면, 야, 죽는데? 진짜로 죽는데? 참말로 죽는데?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와의 생각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가, 나, 다 뭘로 들렸어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가, 나, 다 뭘로 들리세요? 대답도 안 해주고. 가, 나, 다 뭘로 들려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정신줄 놓고 있다가 내가 가, 나, 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들으면 가, 거, 라. 어떤 사람은 가, 거, 나. 어떤 사람은 가, 거, 든 이렇게 들어요. 나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요 5분만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헷갈려요. 목사님이 가라고 했는지 가거든이라고 했는지 가거든지 말든지 했는지. 사람은 참 신기한 게요, 자기가 들린 것이 진짜라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죠. 하와는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믿으면 돼요. 정령 죽으리라. 누가 말을 해도 정령 죽으리라 하면 되는데, 죽는데? 진짜 죽는데? 하나님이 진짜 죽인데? 에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하니까 하와가 홀라당 넘어갔어요. 이것이 그 가정을 파괴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해버린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고 풀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건 그것이 고통의 관계이건 풀어야 돼요.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1955년에 스위스 알프스 지역에 위에모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니까, 유럽 전체가 원래 복음화율이 엄청 높잖아요. 복음화율이 높은 게 아니고 유럽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태어나면서 다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를 다 받아요. 영세를 받아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우리 요셉이, 승우, 주원이, 여러분 또 아들들, 주일이, 하여튼 아들들이 있어.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는 거 어떻게 해요? 다 징집돼서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징집돼서 갔으면 지가 알아서 잘 살아 돌아오겠지 이러겠어요? 아니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겠죠. 다른 자식은 모르겠지만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 하라고? 살아 돌아오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눈물 뿌려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마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산성이 되신다고 했는데 내 아들의 산성은 되지 못했고 우리 가정의 구원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가슴에 상처가 받고 하나님에서 멀어져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들을 천정도에 보내고 말을 못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던 아빠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가정들이 붕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 유럽의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무너져요. 이때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프란시스 목사님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 아들이 살아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아들이 천국에 갔어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죄인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분의 복음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 내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변하는 건 아니다. 이 복음을 뜨겁게 가슴에 안고 프란시스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야. 모입시다. 상처받은 여러분 모입시다. 고통받는 여러분 모입시다. 우리 이겨서 같이 모여서 이겨냅시다. 그래서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아침 예배,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나가서 들판을 일하고 양도 치면서 사람들이 힐링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다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겨요. 공동체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결국은 막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요, 오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치유하겠다고 믿음을 새롭게 보자고 모인 그곳에서도 오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오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얼굴 보고 얘기 잘 못했나 봐요. 그때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묵상하고 기도한 중에 액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액자. 그리고 모든 집마다 그 액자를 다 걸어주었어요. 그 액자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직접, 솔직히, 지금 말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직접, 솔직히, 지금 말하세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사단이 끼어서 관계가 망쳐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요, 그냥 대화하면 될 일이 누군가 끼고 어떤 것들이 개입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이걸 막을 수 없게 돼요. 직접 하는 게 중요해요. 또 솔직히 해야 돼요. 솔직히 한다는 말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까 말까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애둘러지고 애둘러진 말은요, 효력이 없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말하라고요? 지금 말하라고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지금 말하지 않으면요, 마귀는요 거기다 불을 떼가지고요 부풀려요. 자꾸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지금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가지고 자꾸 쌓아요. 하여튼 잘 쌓아요. 한국 사람 잘 쌓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쌓는 게 뭘 쌓느냐? 분노를 쌓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학술지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명이 기록이 됐어요. 그 병명의 이름은 뭐냐면 화병. 한국 사람에게 있는 병이에요. 화병. 아니, 쌓을 게 없어서 화를 자꾸 쌓아요. 왜 자꾸 화를 쌓을까요? 자꾸 지금 못 풀어내는 거예요. 건강하게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자꾸 쌓아요. 엄마니까 참는다, 남편이니까 참는다, 부인이니까 참는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매너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직접 솔직히 지금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갈등도요, 직접 솔직히 지금 풀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데, 잘못된 관계, 틀어진 것도요, 직접 솔직히 지금 하는 게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좋은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이런 문화, 직접 솔직히 지금 말하는 공동체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항상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잘생겨 보여요.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잘 살았어요. 목사님 걷는 것도 이렇게 예뻐요. 막 칭찬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 칭찬 많이 받고 산 것처럼 보이죠, 그죠? 사람이 해맑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이게 지금 좋은 건지, 지금 싫다는 건지, 지금 해보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가지고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 저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딱 타는 순간부터 잘생겼어 이랬거든요. 제가 지금 집에 가면서 엘리베이터 타면 거울 보면요, 웬 지쳐있는 두꺼비 같은 아저씨 한 명만 보여요. 옛날처럼 잘생겼어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지금 칭찬을 못 받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이 칭찬을 못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칭찬을 안 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서로를 직접 솔직히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위로가 됐으면 위로해 줘서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진짜 끝내라고요? 알았어요, 이제 진짜 끝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도 여러분 마귀가 낄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직접 솔직히 지금 해야 되고, 좋은 것도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도 웃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자매 되시는 우리 여성분들, 남편이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이 먼저 해줘야 돼요. 남자들은 태어날 때 그런 말을 입에 못 달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여성들이 먼저 여러분의 남편들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시 나도 고생했는데 뭐 지만 고생했나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고맙잖아요. 여러분, 등 간지러운데 긁어줄 사람 없는 게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제 방에는 효자손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늘 웃고 늘 좋은 말 있을 수는 없어요. 오해는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대처하는 능력이 교회의 힘이에요. 직접 솔직히 지금 나눠요. 권사님, 나 지금 어려워, 도와줘. 집사님, 고생하셨어요,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여러분 위로와 치유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강해져요. 강해진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연약하여 넘어지고 서로 헐뜯는 공동체는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더하는 공동체는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진짜 즐거움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찾아오는데 여러분, 한 가정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 진짜 더 어려워요. 그런데 찾아오면요 온 교우들이 반갑다고, 처음 뵀는데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반겨주고요, 악수도 좀 청해주고요, 고맙다고 말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좀 따뜻해지겠어요. 그런데 저놈은 누구야, 저 신천지 아니야,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어렵겠어요. 적응하고 싶어도 적응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좀 따뜻하게 맞이해 줍시다. 따뜻하게 서로 좀 맞이하는, 눈빛으로만 맞이하지 말고 좀 말로 좀 맞이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서로를 좀 그리팅, 환영해 주는 공동체. 느헤미야가 자기는 편안했지만 괴롭고 힘든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자기가 동참한 것처럼 우리도 이 놀라운 공동체의 힘에 빠져드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